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강명철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반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했더니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오늘 한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정이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힘든지 우리 한번 성경에서 그 상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다음치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세요.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하늘이 안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아신다는 것이죠? 떡이 없다는데 성경의 떡은 비축한 쌀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먹을 그런 준비된 식량이 없다는 것이죠. 다만 지금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다. 그것을 요리하려면 나뭇가지 둘만 필요한가 봅니다. 많이도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불을 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나와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성도의 가정입니다. 성경에 보면 과부라고 그랬거든요. 홀로 된 분인데요. 그리고 자식이 먹고 이제는 음식이 똑 떨어졌잖아요. 이제는 죽을 겁니다. 이런 가정이 지금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두고 그냥 계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이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게 8절에 보면 오늘 시작이 하나님이 급히 엘리야를 찾으십니다. 그 찾는 이유가 너 일어나라. 그리고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그런 동네에 가가지고 너 거기서 한 가정을 찾아가라. 그런데 그 가정에
부인에게, 과부에게 내가 명령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나눠줄 음식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정말 마지막 끝 인생에 놓여있는 가정인데 하나님이 너 빨리 가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사실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갔습니다.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11절이요.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네, 가서 이제 부인을 만났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한 그런 집주인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엘리야가 물 한 모금만 달라. 그래서 집으로 물을 가지러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볍겠습니까? 무겁겠습니까? 예, 아마 물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다시 돌아오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다시 불러가지고 뭐 위로해주고 뭐 희망적인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조각 누가 먹어야 되죠? 이 집 두 사람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인간 나의 생각으로 나를 봐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형편도 인간 중심의 생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많은 일을 당하잖아요. 여기에 이 가정은 아주 궁핍함에 빠져 있습니다만 이와 비슷한 일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아주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인생이 다 떨어져 나가고 바닥나고 아무것도 없는 몸뚱이 하나가 남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이 가정을 사람을 보내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없죠. 여러분, 가난하다? 세상에서는 가난하면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아니다는 거예요. 저 가정에도 내가 할 일이 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가난한데 아주 작은 그런 떡 조각 하나 만들고 기름만 있어요. 아주 작은 거예요. 이건 이 한 사람 먹기도 부족하고 나눠주기도 어려운 그런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거 갖고 내가 쓰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순종하기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을 해도요, 돈이 없지 뭐가 없다. 가오가 있잖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가난을 하다고 시험 들지 마세요.
위축되지 마세요. 질병에 걸려서 몸이 약해져가지고 내가 진짜 정말 걸음걸이 옮기기도 힘들고 내가 정말 남 앞에서 씩씩하게 살 수 없어. 여러분, 그래도 시험 들지 마세요. 왜요? 거기에 시험 들면 우리는 아주 넘어집니다. 네. 여러분, 이 가정이 지금 시험 들었어요. 이것만 하고 난 죽어야지. 네. 이거 먹고 난 요거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가정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작고 큰 게 없는 거예요. 크다고 하나님이 뭐 크게 축복하시냐? 그게 아닙니다. 작다고 하나님이 그거 모른 채 하시냐? 아닙니다. 뭐 작은 인생, 큰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시대죠?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미신만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나님을 부르다가 바알과 아세라를 몰래 들여와가지고는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모두가 주님을 모른다고 할 때 이 가정만큼은 사실 보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가정은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가 환경이 어려워도 있는 곳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나는 이런데 그건 시험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에요. 왜요? 우리의 작은 것을 크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고 여러분의 자손들을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지금 내가 여기서 신앙의 바른 사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면 인생을 소극적으로 살아요. 포기해요. 건강이 없다고 포기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작은 자원조차도 그냥 포기해요. 마치 한 달날을 숨겨둔 사람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도가 최선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가정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가난을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시키려고 연약한 것,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려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명령대로 엘리야가 하게끔 하셨어요. 엘리야가요, 가보니까 딱해. 딱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먼저 나한테 만들어 가져오라. 13절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리라는 거죠. 섬기라는 거죠. 아마 받는 엘리야도 황당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시키시나. 그러나 엘리야가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담대히 섭니다. 그도 엘리야도 사람의 의심과 사람의 생각을 다 물리쳐야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야는 사실 이거는 인간적으로 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을 이 가정에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방금 말한 대로 행하라.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요구도 하나님이 복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고 약하고 부족한데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내가 약해도 봉사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 이 선곡교회 한 몫을 감당하게 하신 그 이유는 여러분을 복 주시게 하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냥 이것만 가져오라 했나요? 아니에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뭘 갖고 왔죠? 하나님이 약속의 축복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결국은 이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약속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부족하고 약하고 힘이 없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이 신앙의 그릇에, 우리의 삶의 그릇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 주님과 함께 첫 번째 월요일 볼 말씀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이거 꼭 가지고 영성 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곡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 그때 외치셔야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시련까지도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 맹자 아시죠? 맹자? 맹자 이분이 유명한 거는 그 어머니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가 이 맹자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같이 3번 이사하잖아요.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 이런 말이 이제 생겨났는데,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3번 이사를 했대요. 네. 첫 번째로 이사한 것은 장례식이 열리고 그 묘지가 있는 그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살았어요. 아마 그곳에서 먹고 살 만한 그런 환경인가 봅니다. 근데 문제는 자식들이 늘 슬픈 거 보고 비통한 것만 보니까 자식들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어디로 이사를 가죠? 그 다음에는 시장 근처로 가는 거예요. 아주 활동적이잖아요. 시장에는 진짜 땀 흘려 일하는 사람, 먹고 마시고 또 열심히 일하는 그런 정말 활력이 넘치는 경제 생활의 장소죠. 근데 그곳에 또 오래 살다 보니까 이 자식들이 이익에 밝아지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생겨도 자기가 이익을 봐야 돼. 계산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말하면 학교 근처로 간 거죠. 학교 근처 가니까 낮았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지식도 배우고 지혜도 배우고 바른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이제 자라났습니다. 근데요, 이 맹자가 어머니와 함께 이곳에서 살다가 저곳으로 가고 저곳에서 살다가 이곳으로 살아가면서 뭐 별별 일 다 겪었지 않겠습니까? 그가 뭐 좋은 그런 집 찾아 이사만 갔겠습니까? 어떤 데는 어려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아주 정말 조그마한 그런 학고방 같은 데 이사 갈 경우도 있고, 다 내려놓고 갔을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 이 맹자가 나중에 아무튼 위대한 선생이 되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여러분, 하늘이 장차 큰 인물이 될 사람을 이렇게 택하고서는 그 사람에게 시련과 어려움을 많이 내려준다고 합니다. 특별히 배고픈 그런 시절도 주고, 어떤 데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뼈를 깎는 그런 순간도 만나게 한대요. 왜요? 큰 사람 만나려고. 그래서 그 맹자는 자기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위기를 너희들이 만나면
큰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생각하라. 아, 내가 혹시 저 하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닐까? 왜요? 하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배를 고프게도 하고 뼈를 깎는 고통을 겪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겨내는 힘, 세상을 움직일 힘, 세상의 어느 곳에 사는지 자기의 한 몫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힘을 가진 사람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시험을 하기 위해서 위기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내용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잘 살다가 나를 고난의 현장으로 옮기신다면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또 무엇을 통해서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찬양에도 나왔지만 아,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기 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잖아요.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나르는 날까지, 아마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셔서 아주 심한 흉년 가운데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리는 날까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실 그때까지 하나님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가정이 아멘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고 그리고 그 때에 이겨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해결하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큰 시험 문제예요. 그렇죠? 이런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시험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지만 작은 것. 여러분의 삶이 비록 예를 들면 안 되면은 전에 잘 될 보다 작잖아요. 지금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전에 물질이 있을 때보다 작잖아요. 내가 건강이 없으면 전에 건강이 있을 때보다 내 인생은 쪼그라든다고 생각되기 쉽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작은 곳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더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쓰시도록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고 여러 날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새 사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가정이 그 믿음을 굳게 가지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앞에 언제나 하나님의 길을 여십니다. 또 그 약속에 담긴 은혜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쳤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서 길을 여셨어요. 내 백성이니까. 여러분, 우리 로마서 5장 3,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로마서 5장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환난도 나오고 인내도 연단도 다 나왔는데 여기는 처음과 그 알파 오메가 다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에도 말씀 따라 믿음을 가지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믿음을 확실히 가졌기 때문에 이 즐거움이 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 하늘의 소망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면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우리 성국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에요.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더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을 잘 사용하시고 굳건히 지키시고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 있죠? 여러분의 또 일터,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여러분의 공부하는 그 지금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것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을 또 이 6월 이후에 또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얼마나 많은 큰 축복을 주시려고 또 이런 일을 맡기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런 영적인 기쁨이죠. 사람들은 모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위대한 놀라운 계획과 뜻을 여러분들이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앞으로의 반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또 여러분 가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아픈 곳에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주님만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는 이 믿음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의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 성국교회 성도들 어떠한 절망 앞에 서더라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맡은 가정과 저들의 사명 할 일을 주님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사르밧 가정같이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국교회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과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의 새로운 시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귀한 성국교회 성도들 앞으로가 더 하나님 앞에 복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응답하시는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성국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부르며 나갈 때 응답하시고 우리의 맡겨주신 이 믿음의 경주 삶을 잘 갖고 나가고 복되게 갖고 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나가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